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4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말씀을 읽고 제가 19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듯이 교독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이렇게 인사 나누었어요. 당신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네, 기억하시면서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일단 선포하고 보세요. 네, 마음의 의심이 스며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금 메마른 내 광야도 같은 내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기경하실지, 어떻게 나를 바꾸실지 정말 기대된다. 물론 기대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지만 솔직히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밭이 또 내 삶의 주변이 아름다운 주님의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단호하고도 아픈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 이 거룩한 쟁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프시지만 초대교회인 만큼 교회의 첫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은밀한 거짓, 타협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철저하게 걸려내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친송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런 폭발적인 진짜 기적이 쏟아지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정결해지고 맑아지고 또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세상으로부터 더 좀 박수도 좀 받고 표창장도 받고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거짓을 버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생명을 살린 일에 순종했던 이 사도들에게 돌아온 곳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칭찬, 표창장 이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억울한 체포, 감옥이라는 옥문이라는 캄캄하고 차디찬 두 번째
광야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삶에 다시 이렇게 닫힌 옥문이라는 억울한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 닫힌 옥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다루시는 성령의 위대한 역설 세 가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억울한 핍박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님의 역설이에요. 오늘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이 주동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가두었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예요.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도들을 축복해 주어야 마땅한데 지금 가장 가까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여러분, 이처럼 핍박은 불신자들이 아닌 내가 아는 사람, 어쩌면 가장 가까운 믿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과 교리를 수호한다, 국가와 교회를 지킨다, 아주 그렇듯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교회와 하나님과 진리를 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험악하고 무자비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진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방법조차도 성경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썩은 속마음을 단 한 줄로 발가벗깁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사도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핍박한 진짜 이유, 진리, 교리,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단숨에 사도들에게 빼앗기게 되자 그 불안감이 지독한 시기와 질투로 폭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치졸한 질투심을 교묘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도 때때로 이런 시기, 이런 비교의식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될 때 묘하게 기분이 나쁘고, 남이 칭찬받을 때면은 마음 한 군석이 불편해지는 그런 감정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질투,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날 걸까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은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크다, 작다, 세상의 물건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창조의 대상일 뿐이에요. 함부로 못생겼다, 함부로 못났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잘나 보이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반대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뭐에 빠집니까? 우월감에 빠지죠.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또 가까운 교우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에 결코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사탄이 시기하고 발악할 만큼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나 혼자 편안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해서 갇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였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광야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시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가 되자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굳게 닫힌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열렸다면은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해야 되겠죠. 몸을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옥문을 열어준 천사의 다음 명령이 우리의 이런 상식을 뒤집어 버려요.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까 너희들 날 밝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겨라. 이러지 않았어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어디로 가라고요? 천사가 지금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 이게 아니라 성전은 여러분 안전한 은신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을 모함하고 가두었던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 당파들이나 원수들이 정말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지금 다시 보내는 겁니다. 왜 하필 천사는 사도들을 다시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여는 기적보다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현실은 어때요? 우리도 캄캄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발 이 막힌 옥문만 열어달라고 눈물로 매달려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옥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되찾아 주시면은 우리는 그저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빠요. 그렇게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취해버린 나머지 정작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왜 대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 묻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저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아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거기에만 푹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비 때마다 찾아오는 내 삶의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지 그 의미와 그 사명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즐거움만, 그저 편안함만 누리며 산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냥 편안한 것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빨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영원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주님 계신 천국으로 빨리 가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겪을 고생을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고생이 이어질 겁니다. 가고 싶어요. 특히 여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연로하지 않지만 저도 가고 싶어요. 빨리 안기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굳이 이 험악하고 고단한 세상으로 다시 등을 떠밀어서 내려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를 지금 당장 안 부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내 부모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내 손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내 직장의 동료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공통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극적인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 어찌 그게 당연한 겁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 나 혼자, 너 혼자 그렇게 안전한 곳에 숨어서 편안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그 치열한 그 일상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사명 없는 기적은 없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무기는 다름 아닌 온전한 순종과 담대한 선포, 이 두 가지예요. 앞서 우리는 사명 없는 기적은 없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체험한 우리,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보세요. 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도들, 자, 이들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은, 자, 그들은 천사를 통해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언제 갔어요? 새벽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으로 갔다가 아니라 새벽에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진짜 순종의 위대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그 성전에 뭐 사람이 많겠습니까?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 10명도 안 돼요. 새벽에 누가 그렇게 오겠습니까? 좀 해가 뜨고 아침이 되어야 모이지 않겠습니까? 효율성을 따져보면 당장 갈 필요가 없어요. 잠깐 집에 들렸다가 오후 때쯤에 가도 괜찮아요. 근데 사도들은 사람의 때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사명을 주시자마자 그 즉각, 그 새벽에 바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라고 하시면은 언제 가야 됩니까? 듣는 즉시 가셔야 돼요. 가긴 할 텐데 하나님 일단 밥 좀 먹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 당장 아무도 없는 새벽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가 보여주려야 할 진짜 순종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려 하던 대제사장 일행은 굳게 잠긴 옥문 안에 제자들만 간쪽같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이 보고를 받고 단혹감에 빠져요. 바로 그때 도망친 줄 알았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또 다급한 소식이 들려와요. 경비대가 황급히 사도들을 다시 재판정으로 끌고 오자 이 대제사장은 살기등등하게 이 사도들을 위협해요.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이름, 이 사람의 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대제사장은 지금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사도들을 윽박지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거든. 왜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다시 나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 우리 탓이 나는 거냐?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윽박지르는 겁니다. 자, 그 서슬퍼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사도들은 어때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이 삶의 분명한 기준을 선언해요. 우리 이어서 2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을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세기를 박는 거예요.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지금 담대하게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선언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아요. 이어지는 30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들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두 글자. 뭘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라는 이름 꺼내지도 마. 우리 탓이 아니야. 그들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면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 최고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대화마저 끊어져 버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마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원수를 살리고 내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이름으로 정면 순부한 이들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 절,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함께 32절 화면을 보시고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즉시 그 새벽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입을 열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증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진짜 감옥은 눈에 보이는 새 창살이나 억울한 환경이 아니에요. 사명을 외면하고 나 혼자 편안해지려는 이기심,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향해 여전히 미움을 품고 있는 이 굳은 마음이 진짜 우리 영혼을 가두는 옥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굳은 마음의 옥문을 깨트리고 오늘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잠시 우리는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의 입술로 먹고 마시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에게 주님의 이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고난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 없는 성만찬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나와 갈등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위대한 증인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친 옥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거친 광야가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사명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나 혼자 편안해지려던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캄캄한 옥문과 억울한 시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항복판에 예수의 생명을 심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